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큰 복이 오늘 주일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 파송식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고 바쁜 중에도 시간 내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이번 추석에 또 한 5일 정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자 우리 또 단기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더라도 내가 전도 선교 못 가지만 가는 사람 우리 격려하고 기쁨으로 파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큰 위로와 또한 응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9장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정치가나 세상의 스승과 같이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하면 좋아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수할 일꾼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일꾼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별로 설교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기초가 튼튼한 신앙입니다. 학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신앙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이렇게 안 튼튼한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서, 때로는 신앙이 기초가 신앙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추수할 일꾼. 그래서 4번째 시간으로 우리 추수할 일꾼과 믿음,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추수할 일꾼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본문은 너무 쉽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라고 하지 삶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데모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막 정경들이 우리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막 또 데모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데모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양키 고홈, 미국은 물러가라. 막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냥 피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그냥 하던 때였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데모를 하고는 좀 독특한 게 이 친구가 또 도서관에 가서는 토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토플이 뭐냐면 미국 대학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성적인데요. 이 친구는 양키 고홈을 외치고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실제로 졸업하고 제일 먼저 군에 갔다 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의 아내, 미국 시민권자 아내를 만났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민권이 얻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주권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5년 지나면 별 탈 없으면 그냥 이렇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그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나는 시민권 안 받는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미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가지고 부부가 멕시코에 여행을 간 겁니다. 칸쿤이라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데 거기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비자도 잊어버리고 싹 다 이렇게 다 잃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대사관 직원이 바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잘 안 그러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데 이제 멕시코 경찰이 이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멕시코 경찰이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이제 확인합니다. 이 사람 다 미국 사람 맞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이 여자는 미국 사람인데 남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인만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20년, 30년 살았지만 내가 미국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는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단순한 미국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예수를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신앙의 무슨 마음의 수양을 했다, 아무 의미 없이 천국 앞에 가면 네가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시인했는가를 우리 하나님 물어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시인할 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얻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추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꾸만 감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 또 믿는 듯 하지만 안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부끄러워하고 됐어요. 자꾸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박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인데요. 보면 이 나가사키에 지금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제 예수 사진을 두고 발로 탁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예수 사진을 했는데 못 밟겠다 이러면 이제 죽여버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이런 식의 이런 어떤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하는 신앙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제가 온천교 잡사입니다, 잡사. 너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오는 혹시라도 모르는 불이익, 그 다음에 승진, 연봉 이런데 뭔가 그냥 이유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면 좀 이렇게 어려움 당치 않을까? 그리고 조롱과 핍박과 막 이렇게 사람들 눈에 시각에 예수쟁이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렇게 막상 이야기를 해놓고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기 기대치에 못 맞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 불편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오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바라보기로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잠깐 당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로, 성실로, 회사를 위해서 또한 실력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신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초신자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미루고 이러다 보면 어느덧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삶으로 이렇게 증명해야지요. 삶으로 삶으로 나타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온천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잠깐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켜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신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고 나도 너희들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의 일꾼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마태복음 10장부터 일꾼이 정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시인을 받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중도적 입장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성경을 읽으면 탁 이렇게 마음에 좀 세상 말로 탁 받칩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막 불화했던 사람들을 화해를 시키고 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딸하고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가 막 다투고 싸우는 거, 이런 예수 믿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걸 핑계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그런가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큰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던져질 때 결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줄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중간이 없어요. 이걸 안 믿게 되면 어떤 거냐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해놓고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불륜으로 알을 벼서 낳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함부로 하시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험한 말이 안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불륜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안 믿는다면 저 거짓말쟁이다, 저 독선자다. 왜 지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하노?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중간이 없어요. 지 죄 때문에 지었지. 지가 잘못하니까 십자가 지었지. 그래 놓고는 막 우리 보고 막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 사기꾼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진짜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려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좋으신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기왕이면 막 신부들하고 같이 막 그냥 캐토릭 안에서 하나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개신교라는 게 따로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가장 사탄적인 중도의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연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그래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걸 연옥이라 하는데, 연옥에 있을 때 자식들이 잘하고 교회다가도 뭐 그 성당이죠, 돈을 많이 바치고 그냥 막 헌금을 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올라가 가지고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신부님들하고는 도저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런 걸 안 믿어버리면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왜곡된 신앙을 가진 목사와 또한 장로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 말로 하면 물타기를 자꾸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극우다, 오히려 또한 근본주의자다 핍박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근데 이 중간지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도 좋은데 안 가셨겠나, 아이고 막 자꾸 지옥이라 말하지 마라, 좋은데 안 갔겠나. 여러분 연옥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안 합니다. 왜요? 지금 죽어서 뭐 연옥 가면 또 뭡니까?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도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김박성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죽고 나면 끝이지 뭘 저렇게 막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뭐가 있겠나, 아니면은 막 비슷한 게 있어서 우리가 잘하면 혹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교인들이 막 빛과 소금의 삶을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희석되어서 중간지대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훨씬 더 인기를 얻고 그것이 복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참복음을 외치고 참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여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도가 없다는 것, 그렇다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믿음, 이 신앙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추수할 일꾼의 믿음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중도적 입장이 없다는 것을 또한 시인하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배수진을 치고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기를 소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얼마 있지 않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는 안 하고 야, 참 좋다. 예수 믿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먼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배수진을 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은 여기 이상에 물러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딱 선언하는 신앙, 바로 그게 배수진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고 굉장히 능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참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군사가 많고 이리떼들이 많은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싸울까라고 생각할 때 전쟁에서 그냥 중과부적 여러 가지가 힘들고 부족하고 군사가 썩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일부러 절벽 끝으로 자기를 몰아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죽기 살기로 한번 하자 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신앙의 배수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배수진을 친다는 건 뭔가? 그것은 삶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스승들과 철학은 삶이 어떻게 행복할까? 삶을 어떻게 즐겁게 살까?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방향이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이게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어차피 다 죽는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셨군요. 오늘 여기서 살아나는 것은 뭔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과 사명이 있군요 라고 하면서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유, 어째 살아야 되노? 아유, 이렇게 사는 게, 아이고, 저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싫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죽음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배수진의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 한국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 책에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하나님 다 옛날엔 잘 믿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혁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섰고, 영국도 독일도 이제 하나님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막 인본주의로 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 잘 믿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인본주의로 가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프랑스, 여러분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서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인생은 아름다워라, 하나님, 종교. 프랑스는 헌법에 종교란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톨러랑스, 다 판결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고 여기서 유토피아를 얻는 게 최고다 하면서 복지를 강조하고 막 이랬는데, 복지는 공짜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내일 모레 잘못하다가는 IMF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세상 돈을 많이 쓰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신 진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인본주의자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신앙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최근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열심히 안 한 신앙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내 입,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다른 데도 아니고 뭡니까? 내 입에서 오바이트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를 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었는데 벌 안 받을 신앙, 아이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지 않겠나, 최소한 미니멈의 신앙만 다 가지고 빨리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니까 끝, 빨리 세상으로 가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 됐나, 아이고 막 또 우리 구역장님이 전화 왔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지 라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으면 나머지 일주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신자부터 배워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울까 쉬울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양 열심히 할 것, 기양 예수 믿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 다해서 진짜 한번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들을 평안하게 열어주십니다. 저는 83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 사병으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가면 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군대는 줄 잘 쓰고 적당해야지. 너무 잘하면 큰일 난다. 계속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도착하는 시간부터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은 뭡니까? 며칠 남았다 꼬표. 며칠 남았다 꼬표. 저는 3년 있었거든요, 3년. 그걸 기다리는데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군대에 보내준 뜻이 아니겠나? 그러나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 두들겨 맞아도 때릴 때는 또 맞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군대 생활 가운데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비록 3년 동안 사병으로 있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힘든 곳에서도 배울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며칠 남았느냐 꼬표 치는 그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감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기왕이면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예수를 믿어보리라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은혜 역사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태도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하나님 눈치나 보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하고 목사가 이렇고 다 교회가 이렇고 자기 나름대로 막 판단하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결코 행복한 신앙, 복된 신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께 배수진을 쳐서 충성 다하는 복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니까 우리 이제 다른 교회 가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우리 온천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한테 막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더만은 온천교회가 냉천교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좀 한번 웃어보세요. 예. 지금은 우리 냉천교회가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온천물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좀 뜨뜻하게 뜨거워가지고 뜨뜻한 온천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신비를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거짓말하네 이러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선택하라. 예수 믿는 신앙 어려울까 쉬울까? 열심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배수진을 치고 한번 나아가리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진리의 말씀 믿고 내가 한번 나아가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길게 할까? 빨리 나가야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제 바로 마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생활에는 은사도 기적도 기쁨도 행복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왕의 군대 생활 어차피 끌려왔지만 최선 다해서 비록 사병이라도 내가 충성 다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군대에서도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 비할 때가 못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 배수진을 치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겠다면 거기에 기적도 나타나고 응답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꾼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신부터 하십시오. 초신자 때 이거 안 해놓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삶보다 더 앞서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온천교회 집사입니다, 온천교회 내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복음은 중도적 입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이가, 스님도 절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요즘 교회가 조금 더 보니까 세련됐던데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이 그런 믿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세상에 이리가 많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 가지고 배수지를 칠 때 그곳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사용하실 때 우리 온천교회 한번 제일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한번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한번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